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길 빕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조건이 붙어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이라는 환경,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실 때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있나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기사분이 버스 기사면 안 물어보셨겠지만 택시 기사분이 혹시 물어보신 분이 있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10분 전에도 제일교회 모셔다 드리고 또 그분에게는 2번이나 각인이 됐겠네요. 제일교회 교인들이 나의 삶을 돕는구나. 나의 먹고 살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환경주일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매연을 한번 줄여보자, 자연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이웃 가운데 특별히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회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 이유는 자동차가 있는데도 우리 기사님을 조금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얘기하셔도 되고, 그게 좀 민망한 분들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아까 기사님처럼 자꾸 오늘따라 제일교회를 가게 되고 또 차를 몰고 가면서 다른 택시들이 또 제일교회를 오는 걸 보면서 무슨 날인가 하면서 묻게 되겠죠. 그때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하면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하는 기사님,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기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하지만은 않죠. 우리에게는 만족과 행복보다는 불만족과 불행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한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건강하지 않을까? 왜 나는 머리가 좋지 않을까? 왜 나는 성격이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태어났을까? 왜 나는 가족과 세상의 짐만 될까? 이런 의구심을 품은 청년이 하루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한번 띄워주셔요.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죠. 질문을 통해서 선문답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게 하는 철학자죠. 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물에다가 푹 쳐박으면서 한동안 놔주질 않더래요. 그냥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한참 만에 물속에서 탁 건져내자마자 소크라테스가 청년에게 질문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던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숨쉴 산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렇다면 황금 덩어리가 소중한가? 아니면 산소가 소중한가? 그랬더니 화가 잔뜩 난 청년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자네는 황금 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아주 많이 가졌구나 그러더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황금보다 더 소중한 걸 많이 갖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이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의 황금 덩어리가 모두 내 것이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의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행복보다는 불행을, 만족보다는 불만족이라는 좋지 않은 경험, 좋지 않은 그 기억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분들,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길,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보세요. 답을 맞춰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서 선택해보세요.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이 왜 생기냐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기억이 더 강렬해서예요. 만족한 일보다 불만족한 일들이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다고 경험했을 때, 그 기억이 나를 발목을 잡을 때 근심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많습니까? 만족이 많습니까? 금만족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3년 동안 든든히 옆을 지켰던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목표, 그들의 성공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내가 팔아 넘겨지면 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얼굴이 낯빛이 근심으로 가득하고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의 마음을 읽으시고 믿음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해독하는 것,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뭐예요? 믿음.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근심을 해독하고 근심을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뭐예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삶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고 나를 그 근심으로부터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은 성공 가도가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의 길이었어요. 제자들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또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도 뭔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찬양단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시죠?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성공 가도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떠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해독제, 믿음이라는 치료제, 그 길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내 기준으로 보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 같고 내 기준이 보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 같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이 있겠죠. 순종하기가 힘들겠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갑작스레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절더러 어떡하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흔들림과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이끄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중에 레너드 코엔이라고 하는 옛 가수가 있어요. 혹시 이분 아세요? 그죠? 네.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안템이라고 하는 송가라고 번역되는 노래의 가사의 일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받고 흔들릴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어요. 크랙, 틈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틈으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온 견고한 노력과 성취와 이력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견고해도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그게 쪼개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틈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인데, 신앙은, 믿음이죠. 해독제이자 치료제니까. 믿음은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보세요. 여러분, 전진의 반대말이 뭘까요? 후퇴. 그죠? 후퇴. 그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고명환 씨라고 하는 전직 코미디언이자 지금 잘 나가는 작가이자 강연자예요. 그는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의 이 책에서 이 전진의 반대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역진. 전진은 앞으로 가지만 후퇴는 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고명환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갈 수도 있지만 뒤로 돌아서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돌뿌리가 가득한 황무지에, 야, 이걸 내가 개간해서 꽃밭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황무지를 삽질을 하고 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꽃을 한 송이 싣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전진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꽃이 보입니까? 황무지가 보입니까? 황무지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방향을 돌려서 역진하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뭐가 보입니까? 황무지는 등지고 내가 심고 있는 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몸만 돌렸을 뿐이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역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맞나? 라고 그렇게 망설이고, 왜 그렇습니까? 불행한 일들, 불만족스러운 일들, 그 경험과 기억 때문에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단지 자세만 바꿔서 그 방향을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잘 해온 것을 보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들면서 지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당장에 보기에는 실패의 길 같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일 같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내려오는 곳, 실패의 길이 아니라 역진하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 되는 거죠. 믿음은 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예, 좋습니다.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사람이죠.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무엇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진리. 2번을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의 진리는 무엇이다 라는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 너희들 알잖아. 우린 몰라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거든요 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필요한 것을 주시죠.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알게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받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게, 탁월하게, 범접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품고 사셨던 그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관점이 다르죠.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예술 석좌 교수가, 이분은 성경, 미술, 철학 아주 다양하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의 책 참깨와 백합 그리고 독서에 관하여는 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줘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을 통해 최고의 지혜를 얻으며 가슴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피는 뜨거워지고 머리는 명민해지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평강의 정신을 얻음으로써 관대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육을 받는 이유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 러스킨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더라. 또 피는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힌다는 게 아니라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뜨겁게 달궈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머리가 명민해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알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줄 아는 지혜를 얻어요. 네 번째는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괜찮아, 좋아. 그런데 말이야,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하면서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나에게 생명이 넘치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소멸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결국 교육, 이 진리를 품는다는 것은 마지막 한 문장 뭡니까? 관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갔다가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올게. 그 의미는 내가 이 인간으로 사는 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없으니,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 존재의 한계가 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예요.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존재로의 전환으로 그 진리를 보여주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관대해지는 것. 자녀들을
누군가를 교육할 때, 내가 또 교육받을 때 점점 넓어지고 품을 수 있는 관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품고 싶은 진리는 위에 있는 경쟁력과 범접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니고요, 관대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품을 줄 아는 관대해지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된 진리는 관대해지는 겁니다. 참된 진리는 당신 앞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진리는 관대해지는 것이에요. 예.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 다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가고 모든 이들을 관대하게 품는 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근심과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해독제와 치료제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나가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나의 생명은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좋게, 등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생명, 삶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주셨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히 그 여행을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우치다 타츠루가 쓴 책 중에 하류지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류지향. 예. 여기에서 강점 혁명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관점을 다르게 하는, 상류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류를 가라, 이런 이제 의미로 쓴 책인데 그 중에 강점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국어는 100점인데 수학을 50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학원을 보냅니까? 당연히 수학학원 보내죠. 국어는 잘하니까 좀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수학에다 할애하겠죠. 그러면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국어 점수가 떨어지고 수학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의 강점이 평범해지고 물론 수학의 약점은 조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 하류지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점은 약점대로 놔두고 강점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강점을 더 증폭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골프의 황제 과거에 누굽니까? 네?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그 누구보다도 장타의 선수였어요. 드라이버를 아주 잘 쓰는 선수였죠. 딱 치면은 대부분 한 300m 초반에 나가면 타이거 우즈는 막 300m 중후반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타이거 우즈의 강점이지만 약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벙커에 골프공이 빠지면 벙커샷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파워는 좋은데 디테일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전설적인 코치가 한 명 있었어요. 부치 하몬이라는 사람이 묘안을 찾은 거죠. 골프장을 건설할 때, 계획을 할 때 벙커를 어디다 만들겠어요? 처음에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공이 첫 번째로 떨어지는 그 근처에다가 벙커를 만든대요. 이 부치 하몬이 생각한 거예요. 벙커샷이 약한 약점으로 있는 타이거 우즈를 벙커샷을 훈련시킬 게 아니라 그 벙커를 넘어버리게 장타의 선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굳이 벙커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강점을 더 부각시킨 거죠. 이게 강점 혁명이에요. 자,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여행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분명히 재능 주셨거든요. 나에게는 약점도 있지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제대로 강점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걸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강점을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옆에 아는 분이 계시면 당신의 강점 이건 거 아셨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소개할 마지막 책인데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최진석 교수님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에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원래의 개념은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읽어볼까요? 밑에 두 줄 시작.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개념을 설명하죠. 개념이 있다 없다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최진석 교수님은 개념을 재밌게 설명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얘기냐면 이 개념의 한자 풀인데요, 뒤에 있는 건 당연히 생각 염자예요. 근데 앞에 자가 여기에 키워드예요. 여러분 쌀을 사러 쌀집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훈아 가서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 쌀 한 말만 팔아와라. 그러면 이제 가서 동네니까 제 아버지가 외상으로 쌀 한 말을 사오라고 하는데요, 하면은 쌀집 주인 아저씨가 인심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 한 대 되는 이 나무로 된 상자 비슷한 거에 손잡이가 달렸잖아요. 그러면 푹 퍼요, 그죠? 그거 좀 수북하게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딱 넘치는 것을 싹 깎아요, 그죠? 근데 그 깎는 게 도구가 뭔지 아세요? 평미래라고 해요. 평미래. 이 개자가 평미래 개자예요. 그러면서 최진석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생각이 넘치거나 벗어날 때 평미래로 마치 넘치는 쌀을 깎듯이 개념이라는 것은 넘치는 생각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점으로 쓰이기보단 단점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에 사로잡힙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것을 합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바라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개념에 잡힌 바람직한 일을 합니까? 대부분은 후자예요. 왜냐하면 전자를 하면 흥청망청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보내주신 여행을, 이 생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세상적인 이 개념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생명을 제대로 강점 혁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가는, 그걸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틈이 날 수 있지만, 크랙이 날 수 있지만 빛이 비춰진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 진리는 내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나만의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해지는 진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얼마나 풍성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붙여보세요. 답을 못 찾으셨나요? 나의 재능을 찾아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행을 어떠한 사명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셨는지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갈 때 관대함으로 품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여행의 즐거움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품고 살아야 할 진리, 그리고 사용해야 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길처럼 나의 길은, 예수님이 품었던 진리처럼 나에게 진리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생명처럼 나의 생명은, 이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찾으시고 나아가시고 사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